책 추목에서 104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헨리 나우엔이 쓴 기도의 삶입니다.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출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야말로 다른 모든 갈망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기도란 하면 할수록 기도의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기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쉼이 있는 곳으로 가는 여정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근거한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연합이다. 연합이란 누군가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연합을 찾기 전에는 쉴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우정과 결혼과 공동체에서 연합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연합의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 삶은 생명력을 잃고 우리의 마음은 냉담해진다. 진정 영적인 삶이란 모든 갈망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찾기 전에는 쉬지 못하는 삶이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같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뜻이다. 기도는 우리 존재 한가운데 계시는 그분께 집중하여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소유로 내어드릴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눈뜨게 되며 하나님을 내 맥박과 호흡 속으로 생각과 감정 속으로 청각과 시각과 촉각과 미각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눈뜰 때 비로소 우리는 주변 세상에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있다. 기도의 위대한 신비는 우리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기도는 무의식의 삶과 의식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다. 기도는 내 생각과 마음을, 의지와 열정을, 머리와 가슴을 이어준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내 존재 구석구석에 파고들게 하는 길이다. 기도는 내 온전함과 조화와 내적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기도란 모든 잘못된 소속을 떨쳐버리고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만 속하는 행위다. 기도는 우리를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 불멸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올려 준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손을 펴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한 희망을 발견한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 수 있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끊임없는 인식이다. 그분은 좀 더 가까이 와서 당신이 주신 삶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 고독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자신의 참 자아를 만날 수 있다.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는 기도와 고독이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복음은 자유이다. 그런데 그 내면의 자유는 고독 속에서 자란다. 우리가 고독한 이유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세상에서 나처럼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혼자다. 혼자라는 것을 상처로 나를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라.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가 가장 홀로이고 가장 유일무이하며 가장 자기다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울 때다. 가장 혼자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다.
고독이란 그 사실을 점차 깨달아가는 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고독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독을 값진 선물로 지키고 아껴야 한다. 영적인 광야에서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변화의 장소로 삼아 새 사람을 출현하게 하라. 고독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고독을 통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고독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만 단둘이 있기 위해서이다. 마음과 가슴의 눈을 구주 하나님께만 고정하라. 은혜의 문맥 안에서만 우리는 자신의 죄를 대면할 수 있다. 치유의 장소에서만 우리는 감히 자신의 상처를 내보일 수 있다. 그분이 나의 참 자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서히 강박관념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조용히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온유한 치유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광야를 만들어야 한다. 고독 속에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항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다친 마음이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일체감을 느끼는 열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기도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삶이란 성령의 삶이다. 기도란 우리가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영이라는 헬라어 푸뉴마는 본래 호흡이라는 뜻이다. 호흡이란 평소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에만 의식하게 된다. 이처럼 성령의 호흡인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호흡하게 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게 하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만 아니라 동료 인간들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 기도란 동일한 아버지 아들 딸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기도란 그 음성, 즉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기도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기도 중에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깊은 사랑이다. 기도는 인내 훈련이기도 하다. 기도란 쉽게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한다. 기도를 먹고 자는 시간처럼 중요하게 여길 때 기도 시간이 놀라운 해방의 시간이 된다.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라. 기도하며 보내라.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 시간을 떼어 본격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암송은 기도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라. 한송교사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그 내용을 통해 브라질의 고문실의 죽음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송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고통과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해 더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성경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말한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하루 중 일부만 기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생각은 가만 놔두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계속 기도한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하나님 중심의 대화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기도란 이런 면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치유를 가져온다.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라.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분을 바라보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계속 말하라.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기도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사랑이 우리 존재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만지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기도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시간이다. 기도란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 공동체에 끊임없는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만 기도가 자라고 꽃을 피운다. 기도란 공동체 생활에 뿌리 박고 있어야 한다. 기도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공동체의 언어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한다는 의미이다. 제자도란 같은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기도는 제자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공동체란 반드시 육체적으로 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몸으로는 혼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다. 공동체는 나라와 대륙의 경계를 초월하고 세월의 골짜기까지도 뛰어넘는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와도 우리는 공동체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교류할 수 있다.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 아니다. 기도란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대를 뛰어넘어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 내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지 못한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 내 기대만큼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한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한다.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 주지 않은 친구를 용서해야 한다. 야심과 교묘한 조작을 일삼는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다. 우리의 용서도 그래야 한다. 기도는 떡을 떼는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졌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떡을 떼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함께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이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다. 죽으시기 전날 밤 작별을 고하실 때도 성만찬으로 함께 교제하셨다.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도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갈릴리 바닷가로 가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에도 그들을 위하여 떡과 생선을 구워 주셨다. 먹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다. 그 교제가 기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공동체로서 승화될 수 있다. 기도란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영적 성만찬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묵상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영생이란 죽은 뒤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영생은 뛰어넘는다.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 영을 너에게 보낼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없다. 부활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환희의 삶을 살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 죽음의 자리를 떨치고 생명으로 나아오라. 헬라어로 믿음이란 맡긴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이든 맡기라.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의미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이다. 주가 하실 것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